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입니다. 3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석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한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성경일수록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은 낯선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좋겠다. 아까 오영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성경대로가 아니고 누구에게서 들었던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누군가에게서 들었던 그분들이 한 이야기에 영향을 받아서 성경과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사람의 말이면 잘못 이해해도 괜찮아요. 사실 다 잘못 이해하죠. 쓴 사람과 읽는 사람이 읽는 사람은 새로운 글을 쓰는 거예요. 쓴 사람의 글을 읽는 게 아니라 그 글을 통해서 자기 글을 만드는 거죠. 세상의 책들은 다 그래도 돼요. 또 그러기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독서는 그 사람의 그 글을 지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읽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통해서 내 생각을 키워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대로 읽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분명한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단지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도 이해하고 저렇게도 이해하고 하는 건데 우리가 가능한 성경을 읽으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아내기 위한 노력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미로도 말씀하시고 저런 의미로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는 분명하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그걸 모른다고 하는 게 문제인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자세히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려는 의미가 이런 거였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지만 그것이 지금 완벽하게
성령님이 하시는 그 해석이라는 게 성령님이 하는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를 성령님이 전달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죠. 그건 우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희미하게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세히 보는 것이다. 1절을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해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여곡절을 겪고 지금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에 비해서 아들들도 많습니다.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그러면 자녀의 복도 받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일이 다 이루어진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 성경에 이제 창세기에 특별히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마치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듯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 이전에 야곱이 겪었던 많은 이야기들은 이삭의 족보였어요. 창세기 25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때부터 이삭의 족보가 시작돼요. 24장 전에는 그러면 이삭의 이야기가 막 나오거든요. 이삭이 혼인하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리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이 족보라고 하는 말이 제가 히브리어로 톨레도트인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족보와 좀 달라요. 그냥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집안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25장 전에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데라의 족보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런 말은 없어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고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야곱이 이 시점까지는 이삭의 족보였어요. 그러니까 족보라고 하는 것은 이삭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집안의 이야기. 하나님은 이삭 개인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삭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읽은 창세기 37장은 야곱의 족보가 시작이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1절까지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의 복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야곱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 야곱의 족보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살거나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만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진짜 이야기는 뭐예요? 야곱의 족보. 야곱 개인을 부르신 게 아니라 야곱의 집안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 집안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개인을 부른 게 아니에요. 데라를 부르셨어요. 데라의 집안을 부르셨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어요. 데라도 하란은 일찍 죽었으니까 왜 죽었는지 모르지만 나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만 부르심에 응답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고 그 나중에 그두라의 첩에서 난 많은 6아들인가가 또 있습니다. 그들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뭐 주권적으로 미리 정하신 것이기도 하고 그 정하셨기 때문에 그랬는지 이건 뭐 신학적인 논쟁이 있지만 그렇게 될 줄로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이삭만이 남습니다. 에서도 결국은 이스마엘은 결국 떠나가죠. 이삭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하나만 딱 주시면 좋았을 텐데 둘을 주시잖아요. 자녀를 많이 주셔야 되니까. 왜 많이 자녀가 많으면요 바람 잘 날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왜 자녀를 많이 두시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시는 경륜이 그래요. 제가 창세기에서 처음에 1장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한 몸을 이루게 하시려고요. 둘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혼자만 있으면 연합이 안 되잖아요. 혼자 있는데 무슨 연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격과 같은 인격을 주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말씀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건 남자와 여자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게 하려고요?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게 계속 이어집니다. 야곱과 에서가 이삭의 집안에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그 야곱과 에서에게 하나님은 다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결국은 야곱만 남습니다. 에서는 떠나가요. 이 37장 이 전에 보면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에서의 족보에는요,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누구를 낳았다. 많이 낳았어요. 에서도 후손이 많습니다. 이스마엘도 후손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씨를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마엘 밑에도 자손들이 많습니다. 그두라의 아들들에게서도 자손이 많이 났을 거예요. 에서도 자손을 많이 낳았습니다. 에서의 족보에는 그 많은 그 자손들이 나오고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에서의 자손이 가서 살았던 세일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호리 족속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호리 족속과 이 에서 족속이 결혼을 합니다. 에서의 세 번째 부인이 이 호리 족속이죠. 그래서 그 원주민하고 결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그 에서가 거하던 에돔 땅에는 왕들이 있었어요. 왕이 이스라엘은 왕이 한참 뒤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는 왕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힘의 논리를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이 택하셨던 야곱의 집안은 그런 집안이 아니에요. 그럼 야곱의 집안은 그럼 어떤 집안이냐? 그걸 지금 37장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안은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셨는가? 야곱 집안의 스토리,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 집안의 스토리. 그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까지 야곱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37장부터 뭐 주인공이 요셉처럼 나오지만 실제로 이건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고 유다의 이야기가 아니고 야곱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야곱의 집안을 통해서 야곱 개인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야곱의 집안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들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지만 우리 개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다.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개인을 만들어서 그 개인이 잘 살고 잘 되게 위대하게 만드는 게 목표하신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려면 있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연합이 안 돼요. 그게 그 많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준 역사잖아요.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를 만드시려면 사람이 더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언제나 그랬다는 거죠. 자, 어쨌든 야곱의 이야기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2절에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자, 17세의 소년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쳤습니다. 이제 베냐민이 있었지만 베냐민은 나이가 더 어렸고요. 베냐민은 아직 양을 칠 나이가 안 됐을 텐데 요셉은 양을 칠 정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형들하고 양을 치는데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대요. 근데 아버지의 아내는 누구도 있어요? 레아도 있습니다. 라헬은 이미 죽었어요. 그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인데 베냐민은 아직 어리니까 양을 못 치고 그 요셉 있고요. 근데 레아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더라 이렇게는 안 하고 그의 아버지의 아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다. 요셉은 레아의 아들이 6명입니다. 레아의 아들이 6명인데 그들과도 뭐 뒤에 보면 그들과도 함께 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요셉이 양을 치는데 아버지의 아내들과 아내들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더라 이러면 그냥 그 형들 10명이나 되는 형들하고 같이 양을 쳤나 보다 이럴 텐데 꼭 집어서 굳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라고 말했을 때는 무슨 의미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비라와 실바는 종들이잖아요. 비라는 라헬에게 줬던 여종이고 실바는 레아에게 줬던 여종들입니다. 근데 그 여종들에게서도 아들이 났어요. 2명씩 해서 4명이 났는데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 인 것 같아요. 네. 그 4명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셨을 때는 뭐 의미 없이 기록하셨을 수도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그냥 하나님은 그냥 아들들이라고 했으면 되는데 굳이 비라와 실바라고 한 걸 보면 그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럼 그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이해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뭐 그냥 넘어가면 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다 파악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라고 굳이 말한 이유는 뭘까? 뭐 다른 형들하고는 그러면 안 지냈나? 그건 아니에요. 밑에 보면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갔을 때 그 형들이 다 같이 갔었거든요. 거기에 요셉도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요셉이 비라와 실바는 아까 오영재님이 말씀하셨는데 약자예요. 종들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나머지 그 6명의 형들은요,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레아는 정실 부인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첫 번째 부인이라고요. 라헬, 우리나라 법으로 따지면 첩이에요. 첫 부인이 레아였다고요. 뭐 그게 야곱의 의도였던 아니었던 간에. 나중에 야곱도 그걸 인정해요. 그래서 그 조상들이 묻혔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히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던 막벨라 굴에는 야곱과 레아만 묻힙니다. 라헬이 죽었는데 라헬을 거기 묻지 않았어요. 라헬을 지극히 사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수준이 됐죠. 야곱이 이제 오랜 시간 거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세겜에서 돌아오고 뭐 이런 베델로 돌아오고 이런 과정에서 라헬이 죽잖아요. 근데 라헬을 거기에 안 묻어요. 라헬을 재계상할 때는 길가에 장례를 치르거든요. 라헬을 그 길가에다 장례를 치릅니다. 그걸 치르면서 라헬에 대한 야곱의 이기적인 사랑이 있죠. 자기 개인적인 그 사랑을 내려놨다. 그리고 레아를 정실 아내로 인정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그렇게 개입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근데 이 비라와 실바는 약자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게 약자들과 함께, 요셉도 약자거든요. 요셉은 어머니를 잃었잖아요. 어머니가 없어요. 다른 형들은 다 어머니가 있잖아요. 요셉과 베냐민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더군다나 나이가 어립니다. 약자예요. 그래서 자연히 약자들을 알아보고 약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나님의 이렇게 기록하신 의미가 그거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비라와 실바의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했다고 굳이 레아의 아들들과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아 아들들의 이야기를 안 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곱 집안의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이 등장했어요. 그 요셉이 어떤 인물인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근데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요셉이 라헬의 아들이어서 야곱이 더 사랑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야곱이 막 라헬을 지독히 사랑해가지고 막 노년에까지 그 야곱의 아들을 라헬의 아들들만 사랑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뭐라고 설명했냐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노년에 얻은 아들을 귀하지 않나요? 물론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르우벤을 낳았을 때하고 요셉을 낳았을 때가 대충 바단 아람의 외삼촌 집에 있을 때인데 길게 보면 20년일 수 있어요. 레아와 결혼한 첫 해에 르우벤을 낳았고 떠나올 때쯤 20년 후쯤에 떠나기 직전에 요셉을 낳았다면 20년 정도 차이가 날 텐데 어쨌든 여기 말하는 것은 여기에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이 노년에 하던 아들이므로. 그러니까 어린 거죠. 어려요. 제일 어려요. 물론 베냐민이 있지만 지금 일할 수 있는 양들을 칠 수 있는 중에서는 요셉이 제일 어립니다. 어린 아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약한 아들이에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요. 그 노년에 얻은 아들을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게 편애일까? 아니면 인지상정일까? 형들은 다 장성했어요. 근데 아직 어린아이예요. 그럼 자연히 더 사랑이 가지 않을까요?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는데 이게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하고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했던 것과는 좀 다른, 그들은 동갑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취향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이삭은 그랬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어떤 분들이 채색 옷을 장자로 인정했다고 그러지만 채색 옷이에요. 특별한 옷이죠. 고린도 전서 12장 13절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 전서 12장 13절 신약성경.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2장 13절. 제가 잘못
13절이 아니고 23절인데, 네. 하여튼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읽을게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채색 옷을 말씀하실 때 왜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해 입혔느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약한 아들이에요. 엄마가 없어요. 덜 귀하고 더 약한 지체를 더 사랑하고 더 보호한다고요. 그게 편의 일일까요? 모든 지체를 고르게 위해 주는 게 한 몸의 원리를 잘 지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더 약한 지체는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고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에게는 더 아름다운 것을 입히고 그게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의 원리가 그런 거죠. 그게 아니었나 싶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것은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 어리죠. 제일 약해요. 그래서 다 같은 아들이지만 더 신경이 쓰이죠. 더군다나 일찍 엄마를 잃었잖아요. 아픈 손가락이죠. 그러니 더 잘해줬어요. 그런데 4절을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형들은 그걸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아버지는 약한 아들이어서 어려서 그를 더 사랑한 건데 그러면 당연히 이 형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를 더 사랑하니까 우리 동생이 제일 약하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들도 요셉을 더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이 야곱의 형들, 그 야곱의 지금 집안이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사랑을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한 몸은 경쟁이 아니에요. 손이 강하다고? 야, 내가 다 하는 거잖아. 니들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 내가 다 해서 니들 먹여주고 입혀주고 내가 먹여주니까 니들이 먹고 힘을 얻는 거 아니야? 내가 다 하고 있는데 니들은 뭐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제일 중요해. 아까 읽은 말씀처럼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고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입혀주고. 근데 형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를 미워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2절에서 빼먹고 온 게 있네요. 올라가서 2절 빼먹었으니까 아들들과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게 요셉이 그 형들과 함께 있으면서 형들이 잘못하는 게 많았다. 그 비라의 아들들도 어떻게 보면 약자들이에요. 뭔가 이렇게 잘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아직 어리숙하다는 거죠. 그 잘못을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해요. 근데 이게 고자질이냐 아니냐 이 본문에서는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긍정적인 쪽이냐 부정적인 쪽이냐.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형들의 잘못을 덮어주지 않고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
미운 짓만 골라서 한 거죠. 형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긍정적으로 보면 요셉이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알려서 뭔가 이렇게 일이 잘못되지 않게 한 것 아니냐. 저는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율법이 기능을 생각하면 율법은 부정적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율법은 계속 우리를 코너로 몰아요. 너 잘못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기준에 이루지 못하잖아. 계속 이걸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긍정적으로는 뭔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귀한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에 막 매여 있으면 안 된다고 막 신약이 얘기하는 거 우리가 율법을 굉장히 평가절하하지만 율법은 그런 게 아니라고.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요소가 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1절부터 4절까지 야곱의 집안의 현재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구성원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야곱의 집안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꿈을 꿨는데 뭐 이때 처음 꿈을 꾼 거는 뭐 꿈을 많이 꿨을 텐데 이 꿈은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 꿈을 꿨으면 혼자만 간직하지 이 꿈을 형들에게 말해요. 철이 없어서 그럴까요? 형들에게 말해서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근데 도대체 무슨 꿈이길래 더 미워했을까? 야곱이 요셉을 형들보다 더 사랑함으로 그들이 야곱을 미워했어요. 고자질했기 때문에 미워했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자질이 뭐 형들을 더 곤란하게 만들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좀 그렇긴 한데 이 야곱이 요셉이 하는 하여튼 형들의 잘못을 들었잖아요. 듣고 나서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근데 앞에 르우벤이 창세기 이제 35장, 36장인가요? 그 끝부분에 가면 35장 이제 베델로 올라오고 뭐 이런 장면에 이제 끝에 가보면 끝부분에 가면 르우벤이 자기 서모 비라와 동침한 얘기가 있거든요. 야곱이 이걸 들었더라고 돼 있어요. 듣고 나서 야곱이 뭘 했더라 이런 표현이 없어요. 조치를 취했는데 성경이 기록을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쨌든 그걸 기록 안 하셨어요. 야곱이 들었더라로만 끝나요. 듣기만 하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한 것처럼. 여기도 들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꿈을 꿨어요. 제가 위에서 빼먹어가지고 자꾸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꿈을 꿨어요. 그 어떤 꿈을 꿨냐? 요셉이 그들에게 6절을 보니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꿈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요셉과 형들 그리고 뭐 야곱의 집안은 농사 짓는 집안이 아니에요. 뭐 하는 집안이냐면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꿈 내용이 뭐냐면 곡식 밭에서 곡식단을 묶어요. 이거는 그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거기 살고 있는 그 땅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들은 양을 치는 일을 하지. 그러니까 내 양무리를 모았고 형들의 양무리를 모았는데 그 형들의 양무리가 내 양무리에게 절을 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곡식단을 묶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에서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뭔가 그들이 다른 땅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장면이 이해되시죠? 단을 묶고, 곡식단을 묶고, 언제 곡식단을 묶죠? 제가 농사를 안 쳐봐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추수가 생각이 났어요. 추수 때의 장면이에요. 형들도 추수를 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어느 쪽 곡식단이 더 많은지는 뭐 없어요. 다 추수를 해서 곡식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절을 했어요. 자, 이 꿈을 요셉은 어떻게 이해했고 형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자, 형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8절을 보면 압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자, 형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절하더라. 자기들이 묶은 곡식단이 절한다고 하는 것을 뭘로 이해했냐 하면 요셉이 왕이 되고 자기들은 신하나 종이 돼서 요셉에게 다스림을 받고 그런 것으로 이해했어요. 굴림으로 이해한 거예요. 요셉이 자기들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자기들을 아래에서 내려다보고 자기들은 거기서 절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왜? 그 당시에 있던 가나안의 그 당시의 정체성이 뭐냐면 힘에 이기는 자가 정복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정복하고 힘이 없는 자는 그 앞에 엎드려서 굴복당하고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게 그 가나안 땅의 풍속이자 세상의 풍속입니다. 세상은 창세기에서 계속 그렇죠.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가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그럼 사람이 제일 힘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이 제일 힘 세지 않잖아요. 코끼리도 있고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근데 어떻게 다스려요? 그 다스림은 힘으로 정복하는 다스림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형들은 이 꿈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이해하니까 그 꿈 이야기를 하는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미웠죠. 요셉이 이제 이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이게 자기가 꿈을 자기가 원해서 꾸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근데 이 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했더니 형들은 그렇게 이해했어요. 요셉이 형들 위에 군림한다. 왕이 된다. 요셉은 이 꿈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요셉이 이 꿈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8절 끝에 보면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러니까 그 꿈의 내용을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의 꿈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의 꿈으로 인해서 요셉을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러면 요셉이 말할 때 그러니까 미워하게 된 이유가 그 꿈하고 요셉의 말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말했길래 그러니까 그 꿈으로 말미암아 그를 더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꿈과 꿈의 내용은 형들이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다. 이게 이해가 돼요. 그의 말은요. 요셉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자기가 앞으로 왕 될 사람인 것처럼 말했을 거예요. 내가 형들한테 절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꿈에 나왔다.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요셉도 그 꿈을 어떻게 이해했다? 형들과 같은 자신이 형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돼서 형들이 자기들 발에 무릎을 꿇는 지금은
요셉이 약하거든요. 요셉이 약자예요. 형들이 강자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역전시키실 거야.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요셉도 똑같이 이해했어요. 형들과. 이해한 게 똑같다고요. 절하하는 거를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되고 형들이 낮은 사람이 된다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내가 힘주고 살고 형들은 내 밑에서 지금은 형들이 나를 뭐 이렇게 약자로 보고 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막 취급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실 거야.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어디서 그렇게 행했냐면 그의 꿈으로 말미암아 미해했다 이렇게 했으면 꿈 때문에 그랬을 텐데 그의 말로 말미암아도 들어있더라고요. 요셉도 아마 그렇게 이해한 것 같아요. 형들과 요셉은 이 꿈을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의 의미가 그것이었을까요? 그건 이제 그 뒤에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꿈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해석해 주셨을까요? 꿈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해석해 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39장을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장과 그 떡 맡은 관원장이 그 떡 굽는 관원장이 잡혀와가지고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 꿈을 이제 꿈 때문에 고민을 하니까 요셉이 뭐가 근심이 있으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꿈을 꾸었는데 40장이네요. 40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이 꿈을 꿨는데 그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는 요셉이 뭐라고 그랬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 말이 느닷없이 나왔어요.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지식을 요셉은 어떻게 얻었을까요? 처음부터 날 때부터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알았을까요? 저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이 꾼 꿈을 해석해 줬다. 네가 꾼 꿈은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 해석을 듣고 요셉이 알게 된 거야. 그게 그 뜻이었구나. 요셉이 이해했던 꿈의 이해와 같았을까요? 완전 달랐죠. 언제 이걸 해주셨을까요? 만약에 해석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해석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쯤 했을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감옥에 가고 이런 과정 중에 어느 쯤에 저는 애굽으로 팔려갈 쯤에 아니면 구덩이에서 막 거기서 막 형에게 살려달라고 막 그러고 도대체 형들이 왜 나한테 이러느냐 뭐 이해를 못한다는 듯이 막 얘기하고 막 그랬겠죠. 그러면서 내가 그때 꿈 얘기를 해서 그런가 막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팔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 꿈은 이런 꿈이야 해석을 해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건 뭐 단정으로 이렇게 딱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가보면 41장 42장 9절을 보겠습니다. 42장 9절. 이제 형들이 그 기근에서 이제 그 먹을 걸 구하러 왔어요. 요셉 앞에 와가지고 요셉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렸어요. 근데 요셉은 알아봤거든요. 근데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이 꾼 꿈이 요셉에 대한 꿈인가요? 그 형들에 대한 꿈인가요? 자, 35장에서 37장에서 우리가 요셉이 꾼 꿈을 들었는데 이 요셉이 꾼 꿈이 요셉에 대한 꿈인가요? 요셉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말하는 게 초점이 있는 꿈일까요?
42장 9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 그들에 관한 꿈이에요. 그들에 관한 꿈. 요셉에 관한 꿈이 아니라 그들에 관한 꿈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가지고 다시 37장으로 오면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내게 절하더이다. 이게 요셉이 형들보다도 높은 자리에 간다라는 그 요셉에 대한 꿈이 아니라 형들에 관한 꿈이라고. 형들이 자기 동생, 자기보다 어리고 약한 동생한테 절하는 꿈이에요. 어린 자에게 어떻게 절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서 막 싸웠을 때요. 두 민족이 나뉘고 두 나라가 내가 가운데 있고 하나는 강하고 하나는 약하다 그랬어요. 예. 다 이삭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이고 에서고 야곱이잖아요. 근데 두 나라 두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강하게 하시고 하나는 약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둘이 그냥 다 같이 잘 살게 하지. 똑같이 힘이 똑같게 하면 서로 막 경쟁 안 하고 좋잖아요. 근데 하나는 강하게 하고 하나는 약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 뒤에 나와요. 뭐라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은 끊임없이 누가 크냐를 다퉜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끊임없이 누가 크냐를 다퉜습니다. 그 예수님은 끊임없이라는 말이 좀 그렇던데 계속해서 어떻게 가르치셨냐 하면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는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거예요.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섬깁니다. 약자가 강자를 섬겨요. 그런데 강자가 약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는 그 형들이 자기보다 형편없어 보이는 그 요셉에게 절을 한다니까요. 왜 그게 가능할까? 그게 가능해져요. 형들이 언제 요셉에게 가서 절해요? 그 처음에 곡식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인 줄 모르고 엎드렸을 때 절했을 때 이 꿈이 이루어진 걸까요? 아니에요. 그땐 요셉인 줄도 모르고 절한 건데 계속 요셉인 줄 모르고 절합니다. 그럼 그 꿈이 이루어진 게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창세기 50장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죽었어요. 형들이 장례 후에 요셉이 자기들을 팔았던 걸 기억하고 자기들을 해칠까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실제로 그랬을 수 있어요. 야곱이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꾸며댔을 수도 있고 뭐 야곱이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용서하라 그랬다. 그 얘기 들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하셨으니까 용서해야지. 아버지의 유언인데 그랬을까요? 요셉이 울었어요. 요셉은 한 번도 그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형들에게 누차 얘기했잖아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그 요셉이 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형들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무릎을 꿇습니다. 왜 어린 자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린 자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린 자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에서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야곱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 에서를 버린 거냐? 에서에게 그 야곱, 자기가 볼 때 자기보다 못한 약한 어린 에서가 요셉을 야곱을 어리다고 하는 건 좀 그런 거예요. 쌍둥이인데 몇 초 차이일 텐데 어쨌든 그런 자와 함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야곱과 더불어서 일을 하시는구나. 무슨 일을 할까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까요? 에서를 발로 밟아서 에서 위에 군림하는 일을 할까요? 아니요. 무슨 일을 할까요?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죽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일하기로 하셨다는 얘기는 야곱이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섬긴다고 말할 때 주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가와 일하시는데 누구와 일하시냐면 약한 자하고 일하신다니까. 어린 자와. 그 어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자를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여? 결국 자기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신의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셨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섬기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섬김을 먼저 받았어요. 어린 자의 섬김을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큰 자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자를 통해서 우리를 섬겨주셨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그리고 그 섬김을 위해서 어린 자가 자기 목숨을 희생했다. 실제로 야곱이 죽진 않았지만 야곱이 자신을 위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린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섬기는 저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 자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큰 자들이 뭐 했어요? 어린 자를 미워한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고 쟤를 통해서 일해? 쟤가 뭔데? 나보다 못한데. 그러니까 어긋난 거죠. 어긋나게 행하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은 형들에 관한 꿈입니다. 10절을 보면 37장 9절을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꿨어요. 연속해서 꾼 꿈이 아니에요. 이제 말하고 한참 있다가 또 꿈을 꿨겠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10절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형들에게만 말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또 말했어요. 요셉은 아마 이 꿈을 꿀 때만 하더라도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내게 절한다. 그러니까 해와 달, 아버지와 어머니 생각했겠죠. 그의 어머니 라헬은 죽었지만 레아가 어머니니까 어쨌든 꼭 자기 어머니 아니더라도 아버지와 어머니 자기보다 어른이죠. 그리고 형들이 자기에게 절한, 그렇게 이해했으니까 아마 아버지에게도 말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야곱은 요셉의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이제 형들 무릎 꿇으면서 절하는 게 아니고 나와 어머니까지, 아버지인 나하고 어머니가 너한테 가서 절하겠느냐? 땅에 엎드려서 네가 절하겠느냐? 그렇게 이해한 거죠. 이게 세상의 방법으로, 땅의 방법으로 이해. 지금 요셉이 꾼 꿈은요,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이에요.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어디에서 일어나는 꿈이에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꿈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지금 보여준 건데 이삭과 형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땅의 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엎드리는. 이 꿈은 요셉도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또 이렇게 얘기했겠죠. 만약에 그 야곱이 이해한 대로 이 꿈이 요셉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졌나요? 하나님이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야곱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기록은 창세기에 없습니다. 언제 그럼 이루어진 건가요?
이 장면을 보면 요셉은 나에게 절합니다 그랬지만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죠. 실제 자기가 꾼 꿈이니까. 근데 이건 딱 무슨 장면이에요? 무슨 장면이 연상이 되시나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저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을 보여주셨다. 아브라함이 그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뭐 기뻐했다. 뭐 그런 표현이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그랬을까? 이삭을 드리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친구에게 내가 할 일을 다 이룬다고 하면서 그때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 막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신약을 근거로 해서 보면 저는 그런 것처럼 요셉에게도 이게 해와 달과 11별이 무릎을 꿇고 절하는 건 그리스도께 드리는 경배 같거든요. 뭐 요셉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요셉 앞에 그 아버지들이 왜냐하면 요셉이 온 세상을 구했잖아요. 그 온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고난을 받고 그랬던 거거든요. 십자가에 죽은 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요셉이 그런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 이게 섬김인 나는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섬김은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그걸 우리는 보통 희생이라고 얘기하지만 희생이란 말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내 거를 내놓는 거예요. 그걸 요셉이 했거든요. 그걸 그리스도가 하셨거든요. 지금 하늘의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꿈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줬는데 이 요셉을 포함해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이 꿈을 땅에서 엎드려 절한다고 안 했는데 이들은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그 요셉의 꿈 얘기가 요셉의 꿈은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땅에 나타난 하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같지 아니하다. 어떠냐? 이 세상은 에서의 족보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는 족장들, 왕들 이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야곱의 족보, 야곱의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어떻게 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느냐? 하나님이 어린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큰 자들이 그걸 시기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절한다고요. 무슨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고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강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약하게 보고 천하게 보고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고 그랬는데 그가 온 세상을 구원한 구원자이구나. 이걸 알게 될 때 무릎이 꿇어지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권위에 질려가지고 무릎을 꿇는 그것도 물론 꿇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하늘의 이야기를 땅으로 가져오셨어요. 땅에다가 보여주셨어요. 37장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도 나무라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도 그 꿈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무도 이해 못해요. 요셉도 사실 이해 못한 것 같고 나중에 이제 해석을 해주셨다면 그때 가서 알게 되죠. 아,
이게 내가 높아진다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구나.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섬기는 자로 살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딱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거든요. 뭘로 보았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떻게 보였어요? 요셉을 쳐다보니까 막 보디발의 눈에 하나님의 영이 막 비둘기처럼 위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었나요? 아니요. 그가 섬기는 삶을 봤거든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봤다. 요셉이 섬기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가서도 섬기는 삶을 살아요. 감옥에서 2년 후에 나오잖아요.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게 2년 후에 나오는데 그 2년 동안 요셉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만약에 거기서 계속 그냥 감옥에서 살았더라면 요셉의 삶은 어땠을까요? 저는 거기서 계속 살았어도 요셉은 기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섬기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도 죄수인데 자기 몸 하나도 간수하기 힘든데 다른 사람들을 다 관리해주고 간수해주고 재반 사무를 다 하잖아요. 그럼 자유인이 돼서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자기도 죄수예요. 그런데도 그런 삶을 살아요. 저는 만 2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꺼내주시지 않고 감옥에서 계속 살게 했다고 하더라도 요셉은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할 거예요. 어, 38장을 보면 이제 38장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39장부터 이제 요셉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나오는데 38장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나오는데 이것도 뭐 이건 그냥 다 지나가고요. 뭐 이것도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있는데 38장 27절 보면 해산할 때 보니 쌍테라 유다가 다마를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됩니다. 이 이야기도 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참 많은 말씀인데 어쨌든 쌍태예요. 희한하게 쌍태를 그때도 쌍둥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야곱과 에서도 쌍태였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태중에서 싸웠습니다. 근데 여기 쌍태는요, 28절을 보면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손이 나오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 뭐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정상으로 하면 머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손이 나왔어요. 아마 뭐 그런 게 제대로 이렇게 자리가 잘 잡혀 있는 건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이거 제왕절개에 바로 들어가는 수술이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여튼 손이 나왔어요. 그래서 산파가 먼저 나온 자라고 해가지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맸어요. 쌍태니까 누가 먼저 나오고 누가 나중에 나오는지 알아야 되니까 원래부터 머리부터 나오면 순산하니까 상관없는데 지금 손이 먼저 나와서 이것이 지금 정상적인 분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형과 아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맸어요. 29절에 그 손을 도로 들이며 누가 그 손을 도로 들인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 성경은 좀 번역이 애매하지만 다른 모든 번역을 보면 누가 드렸어요? 먼저 손을 내밀었던 손이 먼저 나왔던 첫 번째 아이가 손을 다시 들이밀었어요. 이해하시죠?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먼저 손이 나왔었는데 그게 먼저 나온 자가 형이잖아요. 먼저 나왔으니까 형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실을 묶어놨는데 그가 손을 도로 집어넣었어요. 그 형이 어린데 그 뱃속에서 뭐 아무것도 의식도 없는 걔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손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아우가 나왔어요. 산파가 29절에 뭐라 그랬냐면 네가 어찌하여 터트리고 나오느냐. 제끼고 나온 거죠. 형을 제끼고.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터치다. 뭐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터치다, 파괴하다, 돌파하다. 형을 밀어내고 자기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하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이거 AI한테 검색했더니 뒤에 나오는데 이 이름이 세라거든요. 그 세라를 뭐라고 해놨냐면 베레스의 아우라고 돼 있더라고요. 베레스의 아우라고 성경이 말했나요?
30절에 뭐라고 되면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와요. 형이 뒤에 나오고 동생이 앞에 나온 거예요. 이걸 보면 형이 동생한테 양보했어요. 쌍태가 나왔는데 야곱과 에서 때는 서로 싸웠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발꿈치 잡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족보, 야곱의 톨레도트에서는 그 얘기를 하면서 베레스와 세라가 낳는 이야기를 여기다 꼭 놨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이 베레스와 세라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세라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베레스는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라요. 그의 삶에 대해서는 없는데 룻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축복합니다.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와 같이 집에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베레스 다윗의 그 조상이 되잖아요. 신약에 오면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그냥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더라 그러면 되는데 굳이 이 얘기를 자세하게 누가 먼저 나오고 홍색실을 묻고 그 얘기를 왜 하냐고요. 베레스와 세라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도 않은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예요. 우리가 그 이름이 올라가지 않는 여자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건 잘 알죠. 그죠? 사라도 이름이 없어요. 리브가도 이름이 없습니다. 레아나 라헬도 이름이 없어요. 근데 누구는 이름이 있어요? 다말이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여인들의 이야기는 잘 알아요. 근데 성경에 그 예수님의 족보에 남자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어떤 남자? 당연히 남자 있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그런데 직계가 아닌데, 예수님의 직계의 조상이 아닌데 올라가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으로 말하면 유일하고요. 언급으로 말하면 두 명이 있어요.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3절을 보시면 자, 2절부터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만 낳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스마엘이나 나머지 아들들의 이야기는 없어요.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의 이름 나오고 그의 형제들, 레위도 이름이 없고 요셉도 이름이 없어요. 그냥 형제들을 낳았대요. 유다는 3절에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럼 예수님은 세라를 통해서 왔나요? 아니요. 그 다음부터는 베레스로 계속 족보가 이어져 갑니다. 근데 세라는 여기다 왜 기록했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러면 아무 문제 없고 매끄러워요. 다 그렇게 지금 해놨잖아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그 여자의 이름이 들어간 건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그 다음에 누구죠? 오벳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나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세라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다고요. 성경은 세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구약에도 안 나와요. 신약에도 안 나오죠. 유일하게 이 족보에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에.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은 이 세라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기록을 하셨을까? 세라가 동생한테 양보했거든요. 싸우지 않았어요. 그게 태중에 있는 애가 뭘 의식을 갖고 했겠냐? 그건 모르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세라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손을 들이밀도록 하셨다는 거죠. 동생을 앞세웠어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세라의 이름 기록 안 해도 돼요. 근데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렇게 하셨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이 성경을 기록하신 의도였는지 의미였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니 그랬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섬김이에요. 섬긴다는 건 뭘까?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꼭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럼 우리가 뭐 다 자살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소중한 것, 그게 무엇이든 재물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생명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나의 명예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아주 얇게는 그냥 나는 뭐 그냥 쉬고 싶어. 나도 힘든데 쉬고 싶어.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 섬김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를 원하세요. 내가 어떤 분야에서는 어린 자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분야에서는 큰 자일 수도 있어요. 내가 큰 자라고 생각하면 그 분야에서 어린 자를 섬겨야 하는 거죠. 약한 자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서 쓰십니다. 그 약한 자를 들어 쓰는 하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는 그 약한 자에게 절하는 그런 큰 자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요셉이 형들이 나한테 절해 막 우쭐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절해서 비굴해졌을까요? 비참해졌을까요? 존귀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섬김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어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삶의 목표는 그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되실 수 있는 게 섬기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순종하고 그게 섬김의 형태예요. 아버지의 섬김, 사랑이죠. 남편의 섬김, 사랑입니다. 아내의 섬김, 복종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섬길 때에만 가능하죠. 경쟁하거나 하나가 다른 것보다 뛰어나거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하늘의 일을, 하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땅에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풀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하늘에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은 그런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느냐는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이죠.